하나님 아버지, 여성사형 강조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 창조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홍성 하늘 가족 모두를 따로 떼어 구별하신 안식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세 동안 세상의 삶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복의 군원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마음은 온이지만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녀들의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에 응답하여 주시사 지체하지 마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사랑만이 치료가 되는 광선으로 상한 심령과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늘아버지여, 우리 홍성교회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탄이 틈탈 곳을 찾을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룩한 홍성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성전들에 머무는 참새가 부러울 만큼
머무르고 싶고 오고 싶고 보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안식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도르가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요종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주님의 요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동역자만이 누리는 참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본향을 사모하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섬김의 모본을 몸소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윤영천 아버님, 또 한달수 어머님, 그리고 우리 민난숙 사모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양병건 성도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저는 여성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이지아 집사입니다. 아마 여지껏 제가 맞아왔던 안식일 중에 오늘이 가장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 대총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안식일마다 이날을 세계 여성사역 강조일로 정하고 이날에 여성들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계획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보이시는 대로 저는 위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조력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특별한 날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진 사역, 즉 위로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저희가 바나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구브로에서. 두 번째, 레위족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 예. 근데 이런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격려의 아들과 동일한 뜻입니다.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을까요? 별명 어떻게 짓죠? 원래 그 사람의 특징을 따서 부르는 게 별명이잖아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가 남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의 특징을 그의 별명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은사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 그 별명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도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희망을 주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간청하다, 열심히 권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먼저 위로하고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계속 권하면서 내가 널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음을 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박해하던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고지고대로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스파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와 제자들은 바울과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일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라는 지역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9년이라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30대의 나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한 채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가장 열렬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라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가 세워진 데에는 사도와 제자들을 우선 먼저 설득하고 바울을 격려해서 초청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중에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바나바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각각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를 함께 동행하는 일로 크게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던 마가가 슬그머니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중도 포기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때 꿈 많았던 청년 마가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바울에게 심하게 거절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절망 속에 있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열심히 권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각각 나누어 떠나게 됩니다.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된 걸로 알 수는 없지만 바나바는 이렇듯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리더의 자리에까지 세우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또한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격려와 위로를 함으로 인해서 마가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은 말하기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가 어떻게 복음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격언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말처럼 우리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서도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적 105페이지와 214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적 10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사내들은 의원으로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는 말씀대로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았고 조심하지도 않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노선을 취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돕고 복음 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적 214페이지에 적혀진 말씀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여자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이 여종에게서 신통력이 사라지자 더 이상은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안갚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악감정을 가지고 이 둘을 고소해버리게 됩니다. 관원들은 애매한 이유로 끌려온 이 두 사람에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웬걸요? 후의를 베풀었다가 돌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직한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던 일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중에서 찬양 외에 또 한 가지 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읽으신 대로 그게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격려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하고 캄캄했던 감옥에서 어떤 말로 서로를 위로해 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도 맞고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말고 우리 전도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자. 힘내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복음은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서로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진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 삼촌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격려해주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유대인을 구하는 일에 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물교훈 7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가마를 끼친 결과를 누가 등이 측량할 수 있겠는가? 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기에 나는 참 부족하다. 그리고 그 일은 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아이 하나, 그리고 친구들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우리 교회에 손님처럼 그냥 방문한 학생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초대받아서 출석한 초신자들, 오늘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롭게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물과 기름이 겉돌듯 어색한 곳이 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고 따뜻하게 건네주는 한마디의 말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됩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친절한 행동, 따스한 말로 한 영혼도 우리 안에서 내보내지 않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 단단히 매어져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자의 사역이 서로를 세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전도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히 하나의 가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어른이죠.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나이순이 아니죠. 나이를 떠나서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 곧 아직 나보다 여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위탁되어 있는 자녀들인 것처럼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마다 주님 가족의 어린 식구들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 제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 51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과 같다. 너희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올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를 그릇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냉대와 거침으로 어린 아이들을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그대가 있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느끼게 될 소지를 결코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그릇된 인상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네, 읽을수록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게 하고 세워줄 수도 있듯이 반대로 우리가 생각 없이 한 거칠고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으로부터 흩어 떠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이 성경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말에는 뼈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 혀는 뼈가 없는 아주 부드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혀로 하는 말의 내용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이 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말이 아닌 사망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말로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며 불쌍히 여기고 관용의 말을 합니다. 이런 생명의 말은 남을 살릴 뿐 아니라 우선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목사님 아침마다 밴드에 말씀을 올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배웠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8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네, 저는 이 친절한 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마 전에 수도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엄마랑 바닷가에 갔다가 모래사장에 모래가 너무 고우니까 엄마가 거기를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 걸었던 엄마를
수도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맨발이니까 차 옆에 기다리시게 하고 제가 수도가로 페트병을 들고 수도가로 막 달려가서 그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엄마 발을 헹구고 바로 차를 타실 수 있도록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물병에 물을 받을 때 꼭지를 끝까지 틀고 센 물살로 물통에 물을 받으니까 물이 금방 차면서 이 통 밖으로 막 물이 역류하고 물이 막 튀었습니다. 다 받아줬구나 생각하고 수도 꼭지를 잠그고 보니 세게 틀고 받았던 물통의 물은 물줄기가 꺼지자마자 물병의 반이 아직도 비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게 물을 틀어보면 그 물병은 다 차지도 않은 채 계속 역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맞아요. 물의 세기를 줄여서 잔잔하게 받게 되면 나머지 물병의 빈 부분을 아주 목까지 가득 차게 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으면서 저는 우리의 말도 이것처럼 부드럽고 친절할수록 더 강력하게 수용되고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또 한 사람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함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만 보면 조금밖에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17세에 불과하였고 작고 허약했으며 사회성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 네, 누구일까요? 네, 엘렌 G 화이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단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부름받았던 엘렌 G 화이트는 우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 나이는 아직 너무 어리다. 그리고 난 성격까지 소심해서 너무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화이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세상의 조롱과 반대를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였다. 나에게는 자신이 별로 없었다. 내 앞에 제시된 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그 일을 시도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졌다. 거기에 수반되는 시련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보였다. 나이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마음은 그 생각에서 오는 공포로 위축되었다. 나는 나에게 쇄도해 오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죽음을 갈망하였다. 네,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고 수많은 분야의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지만 17살의 나이에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17살의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17살의 나이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우리 교회에는 강예은, 김가림 학생이 17살의 나이입니다. 이 17살의 나이는 군대를 보내기에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 나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7살의 다니엘과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나이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한없이 어리게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17살의 어린아이가 복음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87살에 주님의 안에서 다시 잠들기까지 70년 동안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홀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가족과 교인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집회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열렸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나는 얼마 동안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의 심령의 고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될 때까지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침내 나는 우리 집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교회는 나의 상황을 특별한 기도의 주제로 삼았다. 네, 당시 엘렌 G 화이트의 집이 예배를 드리는 집회 장소였는데 본인의 집에서 열리는 집회 장소에도 참석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소녀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심지어는 그 말씀 집회에도 참여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연합하여서 엘렌 G 화이트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절망적임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친구들의 간구와 연합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반대에 별반 개념치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다시 주어지기만 하면 온갖 희생을 즐겨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 나를 두르고 있던 빽빽한 흑암은 물러가고 갑자기 빛이 내게 비춰졌다. 아멘.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이 17살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간구할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드디어 용기를 얻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흑암이 물러가고 하늘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스스로는 기도할 수도 없었고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숨었고 심지어 죽기를 갈망하던 엘렌 G 화이트는 공동체의 격려와 기도로 세상이 내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해내겠다라는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따르기로 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전에 엘렌 G 화이트를 격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너무 괴로워할 때 가족들이 근처에 스토크먼 목사님을 찾아가 보도록 권했고 엘렌 G 화이트는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스토크먼 목사님은 엘렌 G 화이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렌,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린 나이로서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심이 분명하다. 엘렌, 염려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은 매우 가벼워졌으며 의심과 공포로 인한 견디기 힘든 속박은 내가 이 이스라엘 교사의 현명하고 친절한 권면을 듣는 동안 떠나가 버렸다. 나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의 앞을 떠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만일 예수님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격려해 준다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올렸다. 네, 이 어린 한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기까지 홀로 선 것이 아니라 고민과 번뇌와 두려움 중에 가족들의 격려, 교회의 기도, 목사님의 격려, 예수님의 미소까지 그녀를 세워주었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여성 리더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복음 사역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되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선언하셨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한 사역이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신 사역입니다. 한두 마디 건네는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의 말이 격려의 말이 될 경우 훌륭한 위로자의 사역이 됩니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위로자의 사역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역은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역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성들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의 사명은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창조주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기도하면서 감싸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탱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네,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며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우리는